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둠의 권세가 날뛰는 때. 어둠의 권세가 날뛰는 때. 어둠의 권세가 날뛰는 때. 주님이 지금 이 어둠의 권세가 날뛰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마지막 시기 곧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검과 몽치를 가져온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가 누구예요? 악의 사람들, 사탄.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잡혀가셔서 당하실 고초와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고 곧 마귀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귀가 주관하는 때, 이 때가 곧 마귀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신 예수님.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내어 던져지셨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밑으로 던져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상하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아래 던져지셨을까? 이 먼저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신 예수님에게 닥쳐온 육체의 고통도 엄청나게 크지만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당하시도록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셨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셔서 고통을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심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믿어지시면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나를 위하여 어둠의 권세에 던져지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죄인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에 던지셨다, 맡기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욥기라는 말씀에 나타난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욥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누구의 허락을 받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마귀가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마귀, 이 마귀 참소가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욥에게는 엄청난 고통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지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욥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욥의 고통은 누구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고통을 받았더라. 그러면은 오늘 이 예수님하고 욥의 사건에 있어서 어둠의 권세 아래 던짐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이나 욥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통을 받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어둠의 권세에다가 예수님을 던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꼭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지금의 한국교회와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 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사파 정권에 던져져서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제한당하고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범죄인 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지고 전도의 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어지는 현상을 당하게 되었는가? 뭘 당하게 되었는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폐쇄되어지고 예배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당까지 폐쇄를 시키는 이와 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어둠에 던져졌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하고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게 던져져서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주사파 정권 아래에서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지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되고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 폐쇄법까지 만들어지는 현상, 곧 어둠의 권세에 던져진 이유가 뭘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어둠의 권세에 내어짐을 당하셨고 욥은 마귀의 참수로 인하여 고통 속에 던져졌지만은 한국 교회는 왜 이런 어둠의 권세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해되시면 하면 왜 어둠의 권세, 곧 주사파 정권 밑에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교회의 잘못이 크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크지 않느냐? 교회의 잘못.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기복적, 세속적. 교회가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려야 될 터인데도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물질이 주인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는 만모니즘에 빠지고 쾌락주의와 향락에 빠지고 교회 안에까지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는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의 눈치 보고 불의를 용납하는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둠의 권세에 붙이지 않았느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하고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둠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왜 어둠의 권세에 떨어졌느냐 하게 될 때에 기복적인 세속적인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둠의 권세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으로 방북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다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갔다 오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북한에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방북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가, 음행이든 물질이든
탐심이든 명예에 눈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범죄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이것이 앞서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선교를 빙자해서 해외에 나다니기만 하고 세미나나 수련회를 핑계대고 모여 놀기에 바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안에서 얼마나 많았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웃의 약자를 돌보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지위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약자를 돌보지 않았고 참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진정한 후세대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양육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잘못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어둠의 권세에 붙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한국 교회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까 봐서 어둠의 권세에 던져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려고 하시지 않으시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어둠의 권세에 붙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게 어둠의 권세 아래 언제까지나 캄캄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의 캄캄함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돕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캄캄한 어둠을 당한 것 같았지만은 그 어둠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부활할 우리 그날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처절한 회개의 가슴을 찢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한 처절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제비뽑기에 걸렸어요. 그때 요나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내 탓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어둠의 권세에 던져진 것은 내 탓입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큰 번영을 주셨어요. 이 번영을 주시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아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범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넉넉하니까 죄짓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말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징계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은 또다시 번영과 축복을 주시고, 그럼 또 범죄하면은 또 징계하고, 또 징계당하면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 역사의 사이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히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던져진 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한국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의 탓입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그 추종자들, 지금의 어둠의 권세 밑에 있는 문재인 지도자와 추종자,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불쌍한 자들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참 불쌍한 자들이다. 참 불쌍한 자들이다. 왜 저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아니, 저렇게 권력을 쥐고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들이 왜 불쌍하다고 말할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 아래 쓰임을 받고 있기에 불쌍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둠의 권세에 쓰임을 받고 있는, 어둠에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저들이 불쌍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을 쥐고 있고 명예를 쥐고 있는 것 같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들이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권세에 쓰임받고 있기에 불쌍한 자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무리들,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무리들,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쓰임받았던 그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면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쓰임받고 있는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들, 부와 내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앞날이 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뻔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앞날이 비참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지언정 어둠의 권세에 쓰임받는 자들 불쌍하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때리시다가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욥에게는 변화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둠의 권세 밑에 던져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게 될 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